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함께 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제가 처음 총신대학 들어갔을 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설교 끝나고 우리말로 하면 이 대화식 기도처럼 그 단체 학생들 앞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인도하는 그것을 처음 경험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제 그 총신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정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합동신학원이라는 것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박봉 목사님 비롯해서 당시에 존경받는 교수님들은 다 나갔어요. 정신이 굉장히 그 위기 속에 빠졌죠. 그때 이제 우리 박혜선 목사님은 이제 그때 뵙고 못 뵀는데 이 성역 50주년 감사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이번에 이제 그 합신 학교 잡지에 한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서 정말 우리의 은혜가 되잖아요. 이 박윤선 박사님은 신구약 66권을 처음으로 전체 주석 완성하고 유명한 일화가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학생들한테 빨리 받아 적으라고 그리고 막 강의하신 내용을 학생들에게 받아 적게 하고 그걸 나중에 또 이렇게 책 쓰시는데 사용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 뜨거웠죠. 그냥 강의 중에도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본인이 체험하시고 학생들이 볼 수 있었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도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 유명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일화가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독을 먹고 있다. 독을 먹고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본인에게 자신을 일깨우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참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늘에 부르심 받았죠. 근데 이것을 우리 김도연 목사님이라고 섬김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베체트병에 걸린 거죠. 우리 이경 목사님 어머니 하여튼 동산교인이 다 아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을 얻어서 3번이나 수술하셨대요. 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3번씩 하면서 거의 이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수술하고 나서 우울증, 거식증, 불면증,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신 통증에 시달리면서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도움을 줘야 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섬겨주는 걸 보면서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섬겨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심한 자책감과 이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거 목사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건 이해 못했는데 정가신 목사님, 가까이 있는 정가신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시달리다가 막 자살을 생각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목사들에게도 이런 충동이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고 영혼의 위기를 느끼고 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약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매달렸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리석을 만큼 무모했지만 나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탄식이 더 깊어가던 중 그 속에서 나의 구원론의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바르게 고쳐졌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만큼 깊은 절망 속에 빠져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뜻이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 신학교 간증문 쓰는데 뭐 구원론의 변화라 그러면 잘못하면 이상하냐. 그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아프기 전까지는 나의 성화로는 성장과 성숙으로 계속해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스스로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즉 성화란 죽는 순간까지 한평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때 스승의 스승님 대신 박윤선 목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거죠.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난 이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는 더 철저하게 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양아치, 이거 찌든 짱아치라 그랬잖아요. 죄로 찌든 짱아치라 그랬겠죠. 이 80년 묵은 죄인입니다를 그전에도 많이 알고, 사실 왜냐면 우리 합동치도 그렇지만 합동신학원에서는 뭐 전설 같은 분이니까 이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그땐 들었을 때 감동이 안 됐는데 본인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면서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야 그 말씀이 가슴으로 이해됐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거는 심장을 수십 번 열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였다. 나는 자신을 최악으로 평가절하하고 정죄당하여도, 중요한 거예요. 정죄당하여도 기쁨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나는 죄인 아니라고 버티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최악으로 평가절하하고 정죄당해도 기뻐한다. 내가 더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고 은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더 철저히 내려가고 더 철저히 낮아지고 형편없는 죄인을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는 더 커지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배우였다.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일생 동안 우리가 성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나 자신만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사명도 성취할 수 없으며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자체가 틀린 말인 거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끼쳐요. 그건 어떻게죠? 남들과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하여 다른 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다. 제가 한 번 더 썼어요. 이런 다른 사람에게 막 세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요. 못했어요. 한참 못했어요. 지금 만약 하고 있다면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자 이제 뭐예요? 주님의 때에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뿐이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목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기에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킨,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평생 변해도 또 변해도 부족한데 누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를 그 일에 맡기셨다는 건 은혜인 거죠.
오직 무능력하고 한없이 부족함에도 나를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실은 그 요나가 대충 안 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성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새벽에는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집사님이 이제 그 화성에 늘 가던 카페가 있대요. 그 후배하고 가는 카페인데 그 카페 주인을 언제부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감히 말을 못 꺼냈대요. 근데 한 이제 2주 전인가는 그 마음에 정말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카페 사장님한테 용기를 내서 말했대요. 교회 나가시라고. 가까운 교회 나가되 건강한 교회. 이단 아닌 건강한 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페 주인이 막 중얼중얼 대면서 아유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막 말을 해서 너무 싫다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반응하더래요. 그래서 아이 그랬구나라고 이제 괜히 했나 싶고 그냥 그리고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2주 후에 이제 갔는데 이분이 주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지난번에 또 이 전도에서 그런가 이제 여러 생각이 많은데 잠시 후에 그 바란 장로교회 권사님 두 분이 카페 왔는데 이분이 반갑게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을 맞이하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교회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등록해서 그 권사님들 오니까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처음 보는 권사님들이지만 같이 앉아서 카페 주인하고 이 집사님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교회 가라 그러는데 말로는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그 집사님 얼굴이 막 천사처럼 너무 환하게 빛나서 그래서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바로 교회 갔대요.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집사님 그냥 단순히 말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얼굴을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환하게 하고 그 카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 가게 했는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애썼다는 얘기 했잖아요. 막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결론은 이 집사님이 열매를 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니죠. 능력이 아니죠. 주의 은혜죠. 이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가 되어졌다 해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나의 무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이를 기쁨을 받아 내 전적인 무능력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져줬다는 거죠. 내가 늘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잘했냐 못했냐 어떤 은혜가 있었냐 없어 이거에 맨날 좌우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차피 무능력한 존재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할 때 자유롭다는 거죠. 또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잘 어렵죠. 내가 했는데 아니요. 내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하면 모든 좋은 결과는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면 내가 긴장하거나 조바심 낼 필요 없는 거죠.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도 내 사역에 열매가 있는 것도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여유가 생긴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늘 결과에 전전긍긍해서 그야말로 일희일비. 좀 좋아지면 기뻐하고 좀 어려워지면 슬퍼하는 것. 그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관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되고 결국 시선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계속 돌릴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